준비한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제목만 바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네, 땡큐.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러닝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많은 청년들이 뭘 잡아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등용문 친구들 이제 수능 보고 한번 모여봤는데 제가 한 번 강사를 초빙을 했어요.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대학 나오는 거 소용없다. 대학 나오는 거 소용없고 그때 왔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학 나오는 거 소용없고 하고 싶은 일이나 해라. 직업이 어떤 분들은 70%, 또 어떤 학자들은 95%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해서 한 직업은 한 10년밖에는 못 써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갓 재수해서 대학 가려는 애한테 대학 가려고 이제 막 어디 가지 막 그러는데 대학 갈 필요 없다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실감합니다. 뭘 실감하냐면 알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실감해요. 여러분들도 뭐 대학 지금 다니는 사람, 또 가야 될 사람, 또 나온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에서 그거 공부하는 게 뭔지 알고 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알고 대학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에 1인이 접니다. 공대 갔잖아요. 7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은 문과죠. 공대 나왔는데 문과란 말이죠. 목사는 문과 아닌가? 신과인가? 뭐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혀 공대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물론 공대에 나와서 도움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그 망가진 제품들은 다 저한테 오는 거죠. 그나마 내가 제일 나아.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지만 옛날에는 전도사 시절에는 하여튼 뭐 교회 컴퓨터들은 내가 다 깔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알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적성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했을 때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일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7년 동안 했어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다니면서 7년 내내 나는 뭘 하지? 뭘 해야 되지? 일단 졸업하면 취직은 돼요.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도 그렇게 해서 군대 면접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배운 적도 별로 없고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배운 적도 없고 그거 적어도 대학 가기 전에 그거 찾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들, 우리 윗세대들은 하고 싶은 게 어딨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 내가 그냥 하는 거고 농경사회 때는 아버지가 농사 졌는데 나도 농사 짓는 거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른 채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여기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로 시작했다가는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고 더 경쟁하는 곳으로 가고 더 치열한 곳으로 가고 더 죽어가는 곳으로 가죠.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설계자에게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나와 있는 제품을 보는 것보다 매뉴얼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제품만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러나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용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전자레인지에 뭐 돌릴 때마다 난감합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 달라. 여러분 어때 편의점마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편의점 건 좀 단순해. 근데 우리 집 건 좀 복잡해요. 옛날 건데 메뉴는 되게 많아. 떡볶이 메뉴도 있어. 전자레인지로 누가 떡볶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메뉴가 뭐 요리 종류가 한 1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쓰죠.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그 쓸 줄 안다면 탁월한 기능이 되겠지만 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이거 다 고려해서 넣은 겁니다. 실제로 기능이 있고 실제로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제작자는 원래의 의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쓸 뿐입니다. 지금 뭐 직장인들한테 팔리는 책은 사실 자기계발서밖에 없는데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사실 그거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입니다. 그걸 못 찾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지. 여러분의 방향성 하나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저보고 뭐 성경 읽으라고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얘기하시지만 저보고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저보고 누가 셀 개척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대학교 가서 전도해라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거지. 왜? 내 부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안 시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안 시켜도 하는 일은 뭐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로 가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무조건 일치합니다. 왜냐? 네가 너를 만든 게 아니잖아. 스스로 만든 사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친부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봤어? 모르잖아. 일단 비슷하게 생긴 거 몽골리아는 다 비슷해. 봤냐고요? 물론 제가 부모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저건 부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언제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몇 살 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러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네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가 만든 게 아니라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존재를 모릅니까? 만든 자는 압니다. 제작자는, 창조자는 이 제품, 이 작품, 이 걸작품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작품 자체는 자기를 몰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기 전까지, 제작자가 가르쳐주기 전까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창조주와 만나서 창조주가 정말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설계했는지 물어보고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 스스로 알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스스로 알겠다고 자기 적성 검사하고 문과냐 이과냐. 여러분 문과 이과 검사해서 정했어요? 솔직히 수학 때문에 결정했잖아. 수학 좀 돼. 이과네. 수학은 문과 아닙니까? 수학 점수 때문에 문과이과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나만 그랬어? 저는 영어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영어 못하겠어. 이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적성검사도 하고 성격 테스트도 하고 성적 가지고 보기도 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장래 전망 보고 취업이 잘 되는 거 보고 또 먹고 살기 편한 거 보고 정하고 많은 경로에서 정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정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 후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one thing,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대, 이거를 달려가는데 방향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걸 통해서도 갈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최고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인생을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듣질 않으니까 아예 써놨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찾으려고 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들을 투영하고 여기서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인생이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요게 서론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늙은이들이 있고 늙은 젊은이들이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겉은 젊은데 속은 늙은 사람들이 있고 겉은 늙었는데 속은 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늙은이들은 과거를 생각한답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죠.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늙은이가 되고 젊은이가 됩니다. 여러분 늙은이의 특징은 일단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늙은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늙은이입니다. 사실 젊은 늙은이 저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얘기하는 친구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랬는데 이런 과거 얘기하는 사람도 저 많이 만났습니다. 이건 늙은이입니다.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한다. 늙은이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까? 늙은이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어저께 했던 거 늙은이입니다. 정말로 늙어가는 거라고. 늙은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젊게 살아야죠. 어떻게? 어저께 잘못했지. 그래서 난 내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요 생각을 해야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도 못했고 저것 아니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늙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뭔가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늙은이들은 도전하기 싫어합니다. 지키고 싶어하고 앉아있고 싶어하고 됐어. 그리고 그들의 미래 설계는 늘 안정적인 것만 설계하죠. 왜?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늘 안정만 추구하고 있어요. 이거 늙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안주하는 거면 너무 싫어. 힘들어. 갇혀있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아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앉아있지만 여기는 많이 늙은 사람, 좀 덜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아주 젊은 사람 다양하게 앉아있어요. 겉모습으로는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보고 있나요? 과거 잘못한 거 아직도 쥐고 있나요? 사춘기 때 받은 상처 아직도 쥐고 있나요? 그거는 13살짜리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30살짜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근데 왜 13살짜리 반응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 옛날에 묵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 않고 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저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상처 받았을 때 그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나보다 어려. 지금의 나보다 어립니다, 이제. 옛날에 나보다 상처 줬던 그 아버지가 나보다 어린 청년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전혀 내 거라 아닙니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그때 내가 어려서 상처가 됐던 거지. 그때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기억했던 그것들이 지금 나한테 영향 미치는 거지. 지금의 아버지가 그런다면, 지금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그런다면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성장했잖아. 그건 내랑 나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있죠. 늙은이입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의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미래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미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십니까? 앞을 보고 가는 거죠. 이제 12월이네요. 2018년도 다 지나가네. 우리는 지금 2019년도 1월 보고 가는 거예요. 2018년 보라보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그래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2019년에 이걸 해야지. 우리는 앞을 보고 갑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너무 좋아 재밌어요. 말 한마디가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Better than conqueror. better라고 그래서 웃은 거야? Better than conqueror.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 돼? More than conqueror라고 돼 있습니다. 정복자보다 더하다고. 정복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정복자보다 더하다고. 우리 성품이, 우리 본질이, 우리의 방향성이 정복자보다 더하다고. 예를 들면 성질이 개 같은데 개보다 더한 녀석. 좀 얘가 안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그건 부정적인 거고. 정복자가 있는데 우리는 정복자가 본질이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복하는 걸 즐거워하고 지키라고 하면 난 지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다 큰일 나. 그렇게 배웠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고 믿지 않는 선생님한테 배웠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배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늙은 사람한테 그걸 배웠잖아요. 지키라고 배웠고 안주하라고 배웠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안정을 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저축을 할 이유가 있냐? 솔직히 아버지가 다 부자가 아니니까 지금 저축하는 거 배워야 된다고. 아버지가 부자면 저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저축하는 거가 얼마 안 됩니다. 누가 그러다 자기가 주식해서 성공했다고. 자기가 주식을 처음 했는데 성공했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2억을 투자했는데 다 잃었대. 그랬더니 엄마가 5억을 줬대. 성공. 2억 투자했는데 5억 벌었잖아요. 성공이지. 250% 성공이죠. 부러운데?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합니까? 하나님 없다 치고 왜 안 보이니까. 이게 늙은이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젊은이입니다. 제가 아이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애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막내를 제가 이제 등교를 시키는데 걸어가질 않아. 이 녀석이 아빠 점프. 아빠 점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음은 아빠랑 손잡고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신나서 걸어갑니다. 애들이 걸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차에 딱 내리면 4명이 달려.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아빠는 뛰지 않아. 근데 생각해봐서 내가 언제부터 안 뛰었지? 여러분 언제부터 안 뛰었어요? 언제까지 뛰어다녔습니까? 고등학교? 급식! 그건 발이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급식 때문에 뭐 늦어서 뛰고 그런 거 말고 걸어가도 되는데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 있었지. 살찌기 전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필요에 따라서만 달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요. 달려도 되면 무조건 달립니다. 달리면 안 될 때도 달리죠.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뛰지 마라. 또 있어요. 조용히 해라. 애들은 말을 그렇게 해. 말을. 특히 저희 셋째랑 어디를 가면은 쉴 새 없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컨미션까지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얘가 왜 학교를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를 맡아서 이제 내가 봐야 되는 거죠. 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 안 태우고 뒷자리 태우잖아요.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계속 뒤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 그래서 아빠가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나? 그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혼자. 1, 2, 3, 4 혼자. 13. 아빠 그 다음에 뭐야? 14. 14. 아빠 그 다음에 뭐지? 15. 뭐 계속 말 시켜. 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성들은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하지만 입을 벌려서 고백해라.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얘들 혼자서도 막 말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큰애랑 둘째는 지금은 좀 싸워요. 근데 예전에는 하여튼 둘이 자라고 갖다 놓으면 둘이 그렇게 대화를 해.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가 주인공이 이랬고 누가 더 세고 토르와 헐크가 싸우면 누가 이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워가 끝나고 다음 영화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될 거야.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말일 거야. 유튜브 또 다 봐갖고 이런 맨날 그 쓰잘데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남자애들이.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지킬 말만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해. 이렇게 배워왔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못 배운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본성이 달리도록 태어났고 아니 뭐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말부터 나오도록 원래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우리 애들이 저한테 고려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이거 사줘. 야 아빠 지금 너 고려하고 얘기한 거야? 아니 고려는 아빠만 하고 있지. 얘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죠. 아빠 젤리 사줘. 아빠 뭐 사줘. 지난번에 또 뭐 사달라고 그랬더라. 십자블로그 사달래. 막내가. 십자블로그 뭔지 아세요? 나도 몰라. 십자블로그래. 그걸 어디서 봤니? 네, 저기 어린이집에 있대. 그럼 어린이집에 있어? 너 어린이집 가면 그거 많이 하니? 그럼 거기서 해. 거기서 해라. 왜 또 사냐? 우리 집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또 사달라는 거죠. 이제 아빠가 설득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하는 거 그냥 말하게 돼 있고, 생각해보고 말하는 건 훈련됐죠. 왜? 안 되는 걸 많이 겪으니까. 이거 성경적인 교육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은 달리고 원하는 걸 막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우리는 교육받기를 뛰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조심해야 돼. 돌다리고 두드리고 건너야 돼.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마.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마. 허황된 말은 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야.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피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형들한테 죽인당할 뻔했죠. 말했다가 형들 꿈 꿨다고. 아니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니야. 꿈 꿨다고. 또 형들이 한 거 아버지한테 보고했다고. 미움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달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도. 땡큐. 그래서 아이들이 달리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노인이 달리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할아버지도 달리네요.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달렸습니다. 원하는 게 정말 있으면 달립니다. 보니까 달리라고 해서 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달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 이거 갑옷 입어. 이거 무거운데요. 그럼 너 돌팔매밖에 못한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달리면서 던지면 속도가 더해져. 그래서 앞으로 달리면서 돌을 던져라. 배운 거 아닙니다. 배운 거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분명히 이긴다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들고 그 적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오면 뒤로 물러서지만 이 사람은 달려갑니다. 왜? 빨리 하고 싶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건 내 거니까, 내게 주어진 거니까. 그럼 빨리 알고 싶죠. 여러분들이 그 택배 기다리던 그 심정 알아오고 있어.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런가? 저도 가끔 사무실로 배달을 시키는데 어느 날은 막 출근하고 싶은 거죠. 그거 뜯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왜 안 달리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없으면 달리지 않습니다. 시켜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경주마처럼. 옆에 딱 가리고. 미친 듯이 달려요. 언제? 채찍질 당할 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리더라도 정말 뭔가 발견해서 의미 있는 달리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불이 나서 달리는 거 그런 인생 원하지 않잖아요. 이 노인이 왜 달려갑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알아. 쟤는 나한테 오는 거 알아.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먼 타국에 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 집에 안 들리고 우리 집 지나칠까봐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얘는 우리 집에 온다고 어차피. 아버지 집에 오려고 오는 거 안다고. 그러나 달려나가죠. 왜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리석다고 그럴 겁니까? 이 바보야. 다 되게 돼 있어. 달릴 필요 없어. 아니요. 달리는 것은 그걸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고 알아요. 걸어가도 되는 거 알아. 그러나 달리죠.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이거 그거는 종교적인 발상이고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오직 한 일, 원띵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에 있는 거.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지금 학업이나 직장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건 뭐야? 여러분의 원띵이 뭡니까? 오직 한 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것들 말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에 여러분의 안정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우선순위에다 둡니다. 평안한 삶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은 고생하지만 너는 나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이것이 원띵인 사람들은 죽어가는 노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고 한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데 이 원띵이 각자마다 다르죠. 방향성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대는 보이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나만의 원띵이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심은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왜 이 부르심을 발견 못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양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싫더라도.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해. 네가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세상도 보여주고 엄마 아빠도 얘기해주고 친구들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줍니다. 그럴 때 분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선하시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해도 돼 안 돼. 요거 굉장히 하수죠. 굉장히 낮은 차원의 분별입니다. 성경에 술 마시라고 한 얘기 없잖아요. 뭐 가끔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셀모임은 좀 예배는 드렸는데요.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된다. 해도 된다고.
해도 되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건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떨어져요. 왜 거기가 있어? 여기 중앙에 가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앙으로 가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자꾸 이런 거 합니까? 육신의 소욕 중에 술 취함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이루는 건 술 취함도 육신의 일입니다. 술 먹어도 돼, 안 돼가 아니라 그거 나쁜 거야. 나쁜 건데 왜 자꾸 해도 돼,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면 더 좋은 거지. 안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해봤어요? 아니, 대답 안 해도 돼. 뒷사람 보고 있잖아. 나한테 윙크하면 나만 볼게. 근데 술 진탕 먹고 다음날 아침에 행복해, 개운해 이런 사람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후회하죠. 다시는. 그리고 또 먹고. 이게 맨날 칙박기라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면 그게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언젠가는 결단하고 끊어야 오늘 한 일을 내일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요.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안 돼. 이거 낮은 차원에서 분별하는데 이것만 해도 뭐.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기뻐지면 아버지 기뻐요. 자녀와 아빠의 관계에서 맨날 늘 얘기하지만 저 이제 뭐 다음 달에 제 생일이 있는데 뭐 받을지 알죠? 뭘 줄까요, 애들이? 일단 아들 둘은 그냥 아빠 생일 축하해 끝. 뻔합니다. 딸 둘은 뭘 할까요? 그림 그릴 겁니다. 아빠를 그리고 자기를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날 주겠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되겠어? 저는 이걸로 기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사실은 몰래 많이 버렸어요. 한 번은 들켜갖고 이걸 왜 버리니? 자기 소중한 거래. 버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나중에 버렸죠. 사실 이거 값어치는 저를 기쁘게 할 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뭐 아빠 선물 사줬다? 그거 내가 준 돈이야. 근데 뭘 그걸로 날 기쁘게 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해갖고 기쁘게 할 거 불가능합니다. 난 얘가 기뻐야지 기쁘지. 얘가 기쁨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빠 나 이거 그리는데 너무 즐거웠어. 아빠를 생각하면서 좋았어. 그럼 난 그게 좋은 거지. 엄마가 야 아빠한테 편지 써야지. 이거 봐도 기쁘겠니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안 기뻐. 하나님 안 기뻐. 하나님 언제 기쁘냐면 니들이 잘 될 때 기쁘지. 근데 요것도 온전한 건 아니라. 뭐가 온전한 겁니까? 온전하신 뜻인 그 잘된 네가 다른 사람 잘되게 만들면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내가 안전한 거, 뭐 큰일 안 생겨. 그래 잘했어. 근데 내가 정말 좋아요. 그래 잘했어.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않고 지금 둘째 아들 어디가 있어? 둘째 아들 어디 갔니? 제 도박하러 갔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생각하기 싫을지 모르겠다. 내가 자기는 싫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녀가 10명이야. 아무 말도 안 하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자녀가 10명이야. 9명이 하버드, 브라운, 내가 잘 모르네 사실. 그러니까 서울대 9명이 다 서울대 갔어. 근데 한 명이 납치당했어. 그럼 아빠 서울대 붙었어요. 그럼 내가 기쁠까 안 기뻐? 기쁘지 당연히. 그렇다고 야 됐어 꺼져. 이렇지 않죠. 그래 잘했다. 근데 온전하진 않잖아. 근데 막내 어디가 어떻게? 아빠 제가 이번에 주식 대박 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빠 내가 이걸 아빠 선물 샀어요. 그래 고맙다. 온전하진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 자체는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온전하진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건데 온전하진 않네. 그럼 이제 판단해야지. 다 필요 없어. 나 동생 구하러 갈 거야. 이거 온전한 뜻을 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이거 혼자 다 먹어? 지금 못 먹는 사람들 줘야지. 이게 온전한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기쁘신 뜻이야. 헬스 앤 웰스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욕하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걸 왜 아버지가 슬퍼하고 싫어해? 시기해? 아버지가 왜 시기해?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자식이 성공하는데 아버지가 시기하고 뭐 이런 경우 있더라고. 그거 정신병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도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럽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 만족할 거냐고. 중요한 건 거기 만족할 거고 그게 너의 원띵이냐고. 그럼 만족하겠냐고. 다 두고 가는데. 그거 다 두고 갈 건데 그게 원띵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 오직 한 일을 발견하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옵니다. 좋아. 근데 싫어. 그게 이제 공존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다. 근데 가기 싫다. 이런 거. 알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싫어. 왜요? 악어개죠. 악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게을르니까.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죠. 그걸 못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얘기했죠. 했나요? 여기서 했는지 딴 데서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보면은 타고 싶어요. 제가 라오스에 있다가 안식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큰 돈을 투자한 거는 자동차입니다. 500만 원 주고 승합차 샀습니다. 승용차 타고 싶고 찝차 타고 싶은데 승합차 탔습니다. 근데 그 차를 집사람이 대부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산 게 뭐냐면 195만 원 주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버스비보다 적게 들어. 몰랐지? 그게 가득 넣으면 5천 원 들어가요. 5천 원 들어가면 50km 이상 타. 아니야, 더 탔나?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마을버스보다 싸. 그래서 신나게 타고 나중에 팔았습니다. 팔 때는 애들 학원비가 없어서 팔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타고 싶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라오스 가기 전에 자전거를 못 탔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오토바이는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죠. 자전거도 못 타는데 무슨 오토바이를 타. 처음에 오토바이 탈 때 그 두려움, 막 넘어질까봐 부들부들부들. 시계를 못 봐요. 이걸 잡고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보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죠. 막 무서운 거라. 근데 지금 무섭지 않아요. 왜? 그 시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무섭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 수영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만 만나면 너무 좋은 거지 막. 왜요? 안 죽어. 근데 나는 죽을까 봐 두려운데 쟤는 안 죽어. 즐기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됩니다. 그 싫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왜 안 해봐서 한 번만 해보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이것을 즐기게 되죠. 그래서 막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일부러 높은 데에 올라가서 고무줄 매달고 떨어지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럼 고무줄 안 매고 하든지. 굳이 그걸 고무줄을 묶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런 하는 사람은 좋대 또. 그러면 그 정도 하지. 뭘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 이번에 그 부시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저께 돌아가셨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도 그 노인네가 막 스카이 다이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왜 하지? 무섭잖아. 상상해봐. 비행기에서 떨어진다고. 가까워온다고 땅이 막. 근데 그게 좋다는 거죠. 처음에 안 무서웠다. 아, 그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게 불감증이죠. 안전불감증.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정상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그게 즐거워요. 그렇습니다. 그 부러져도 즐겁고 다쳐도 즐겁고 그렇다는데 뭐 할 말이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비싼 돈 주고 다쳐서 와? 이상한데. 자, 등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팔 가니까 네팔 갈 때 비행기 타니까 다 그렇게 막 등산 장비를 다 싣고 그 등산복 다 입고 타는 거죠. 나는 그냥 평상복 입었는데 나만 평상복이야.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다 등산복 입고 비행기 붙어. 비행기에서 등산할 거 아니잖아. 왜 그러지? 도대체? 그 싸가지고 가면 안 되나? 다 그냥 막 등산 안 신고 막. 비행기 내내 등산 안 신고 있으면 참 편하겠네. 벗기도 힘들고. 다 그러고 타는 거예요. 난 이게 뭐지? 약간. 그리고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대. 싫어하는 사람들 아 거기 뭘 올라가 내려올 건데. 이런. 근데 그걸 넘어서면 네팔에서 트레킹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하루짜리 코스가 없던데? 최하가 3일이야. 3일 동안 막 20 몇 킬로 되는 걸 하고 최소한 11시간씩 하루에 걷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올라갔는데 억울하게 또 내려와. 아 기껏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올라가. 이러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뭐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돈 엄청나게 내는 거 알아요? 베이스 캠프까지는 얼마 안 내는데 그거 올라가면은 돈을 억대로 냅니다. 장비랑 쉐르파랑 고용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입장료만 몇 천만 원이야. 입장료만. 그걸 왜 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게 좋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인간이 뇌가 설계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빈 곳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 재미 못 보고 그 즐거움 못 누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면 화난 거 아니야 얘들아?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요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작은 일을 억지로 한다 해서 거대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작은 일, 삼치라고 부르는 타임과 트레저와 탤런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쓸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억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좀 써볼까. 성경이 말한 방향성을 위해서 내 작은 헌금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 재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셀을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써볼까. 작은 일들에 여러분이 억지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즐겁지 않은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싫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이런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싫은 일 억지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이게 그냥 편한 거야. 우리의 방향성은 선하게 하는 것과 악하게 하는 걸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 육체는 늘 그래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리석지만 옛날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거 좋아하죠. 이걸 이기는 거는 여러분이 싫다고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 아닌 척하고 있어 다. 좋지 않아. 물론 그래야 편한 건 있죠. 그래야 차 안 막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면 노인이더라고. 여러분 일찍 자고 싶어요? 그것도 싫잖아. 어린 거죠. 밤이 편해. 젊은 사람일수록. 억지로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장 단계를 밟지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남의 일을 억지로 해야 됩니다. 남의 일을 억지로 해내는 사람 우리가 제자라고 불러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승님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즐겁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삼촌 밑에 있을 때 늘 즐겁지 않았어요. 늘 즐겁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을 때 죄인이 되어서 간수를 섬길 때 즐거웠을까? 아니라고. 그러나 이걸 제대로 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잘 성공시키는 사람에게 자기 일 성공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남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나의 이런 모습에 이제 앞으로 나를 성공시킬 누군가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외톨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성공을 도와주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이 싫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작은 일, 싫은 일, 남 성공시키는 일. 이거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억지로 하다 보면 5번 안 억지로 하게 된다.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원래는 억지로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약간 중의적이라 억지로 안 하게 돼. 억지로 안 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냥 앞으로 붙여서 안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즐거이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게 즐거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서 난 안 할래 이러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원띵 못 찾아요. 원띵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내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놓고 찾아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걸 딱 놔도 세상에서 다른 걸로 싹 덮어버려요. 더 좋은 것들로.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덮어버려서 그게 감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춰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사람입니까? 야 나는 널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뭔지는 안 가르쳐줘. 찾기 힘들게 만들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아이한테 자 아빠는 네가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먹길 바래. 아빠 어디 있는데? 찾아봐.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근데 어렵다고 느껴지고 숨겨져 있다고 느끼냐면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늘 얘기하는데 다른 이상한 것들 옆에다가 마귀들이 갖다 놓고 세상에 갖다 놓고 친구들이 갖다 놓고 부모님이 갖다 놓고 선생님이 갖다 놓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숨어버린다고. 이게 찾아야 되는데 찾기 위해서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려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 할 때는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도전하는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없어? 그럼 이상한 거야. 나랑 상담해야 돼. 자, 안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억지로 안 하게 됩니다. 아니 다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취직하고 싶지 않아요? 어땠어? 물론 알아. 취직하자마자 퇴직하고 싶죠. 요즘에 직장인들 강의 갔는데 자기 희망 써내래. 퇴직이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거. 뭐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직장생활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 다니잖아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 주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생존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억지로 생존 때문에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녀간에 이성교제하고 데이트하는 거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오래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그 의무로 하는 그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는 거죠. 왜?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만나면 좋으니까. 데이트하거나 뭐 이럴 때 막 억지로 바쁜데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영화 볼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갑니까? 바쁜데 영화는 억지로 봐야 돼. 이러지 않죠.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다 가치를 두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시험 기간인데도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게임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했나요?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속는 거죠. 아, 그래도 한번 쉬어줘야 돼. 이런 거. 시험 기간 되면 책상 정리하잖아요. 시간표 짜고. 안 그래? 시간표를 짰더니 어머 쉬는 시간이네. 쉬는 시간 원래 10분만 했는데 15분 했네. 아이 그러면 딱 10분 맞춰야지. 5분만 더 쉬고. 아 또 초과했네. 또 10분 또 10분.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단 자고 하는 게 낫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왜 안 깨워줬어? 뭐 이러고. 엄마는 또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딴소리입니다. 밭에 감춰인 보아라고 그랬지. 밭에 감춰인 무슨 밭에 감춰인 보화입니다. 보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야, 너 요번에 일한 거 다 팔아서 저 밭을 사.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가치를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가치 있는 게 뭔지 다 써놨어. 사실은 다 써놨어요. 뭐가 정말 가치 있는지 다 써놨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긴. 그러면 그런 거지. 그래도 그렇죠는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랬죠. 또 하나 있어. 꼭 그래야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 계획이 그래.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면 너 어긋나요. 어긋나요.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습관이 돼요. 시키지 않아도 습관이 돼요. 왜? 이게 좋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의 재미를 못 들렸는데 그만두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달리기 하면 희열을 느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막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그냥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15분짜리 강의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왔는데 키가 153이야. 이 아줌마가 철인 경기 나가고 이런 아줌마예요. 어떻게 운동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이 직장인데 점심 먹으러 사이클 타고 춘천 갔다 온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서울에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다 있는데 왜 춘천까지 가? 근데 가는 거죠. 왜? 좋대, 재밌대. 자기 너무 좋대. 그러면서 이 체력이 되니까 사람이 기뻐지고 성과도 나오고 다 좋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거기까지 안 해봤거든. 그런 겁니다. 억지로 끌어올려서 그 수준이 되면 이 사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막 달려가요. 왜 머물러 있냐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억지로라도 힘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게 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놨어요. 그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가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냥 그런 거야.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습관이니까. 안 가면 이상하잖아. 주일날 예배 안 가.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이 습관이 된 거고 습관이 되면 그게 너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네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게 본질은 맞아. 근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나라는 사람은 내 삶이고 내 생명이 그런 삶입니다. 내 본성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바로 너예요. 여러분 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하고 있고 오늘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고. 알아요. 아는데 내가 시간이 남으면 꼭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내 수준이라고. 그게 내 수준. 시간이 남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그럼 여러분 거기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아직도 억지로 하는 수준이라. 시간이 생기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꼭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시간이 남은 상태가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돈이 없네. 안타깝다. 청년회 때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고.
힘은 있는데 돈이 없고, 나이가 많아지면 돈은 있지만 힘이 없네. 할렐루야. 짜증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다시 정리하자면, 억지로 하는 기간을 여러분이 겪게 될 거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걸어가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습관이 생기고 그것에 정말 좋아지고 익숙해지면 그때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린다고 그랬는데 누가 다 사도 바울 보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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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시간을 아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원띵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이것의 가치를,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일단 다마스커스에 가셔서 말을 타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애 혼자 왔어. 아니 오빠도 오라 그래야지. 아빠가 얘기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와서 얘기해. 아빠가 오라 그랬다고 그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써놨으니까 나한테 따로 또 써줘야 돼? 책 하나 써줘? 그대로 나와 또. 그대로. 그게 내 책이고 나의 인생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음성 듣고 안 그래도 돼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작은 일 있지? 그거 억지로라도 하기 시작하세요. 보여주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건 더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보여줄 때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새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